하나님 말씀 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주서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마라와 나오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과부가 모압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을 했다가 중간에 오르바는 자기 고향 친정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가고 룻은 여전히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또 죽기까지 충성을 고백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과 그 결단의 가장 큰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것은 시모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룻이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룻이 시어머님을 지금 따라 나선 것이지요. 룻이 바라본 시어머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세상에 이런 비참한 여인이 어디가 있을까? 자신도 비참하지만 남편과 아들 둘을 뒤로 한 나오미 한 걸음만 내딛으면 이제 죽음인데 저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살아내는 힘 그것을 이제 룻이 가까이에서 늘 본 것이죠. 그래서 시모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고 그렇게 간청할 때 끝까지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고백하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배운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하면 16절 말씀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어머니를 이끄시는 것을 그 10년 동안 보았잖아요. 그리고 자신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도 결단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도 믿고 그래서 아무 소망도 없는 베들레헴으로 시모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시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어머님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금 룻과 그 나오미의 그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가운데 여정이다. 하나님이 그곳에 지금 함께 하신다. 이런 것이죠. 이렇게 출발을 해서 도착한 곳이 이제 나오미의 고향 이제 베들레헴인데 이곳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을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 나오미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빈털터리로 돌아온 나오미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이런 거죠. 떠날 때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자기만 살겠다고 동네 사람들 다 등지고 그것도 세상에 그래 갈 데가 없어서 모압으로 가냐 막 이런 말들이 오지 않았겠어요. 그래 놓고 무슨 낯짝으로 또 돌아와 염치도 없이 하면서 비아냥거릴 수도 있을 텐데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미와 룻을 맞이했을까? 19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기 온 성읍이 떠들었다. 떠들썩했다. 지금
여기 떠들다라는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온 것을 보고 떠들었다. 이 떠들다는 이 말은 막 흥분해서 소란을 피우거나 놀라서 막 법석하는 이런 소리라는 것인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떠들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금방 이렇게 다가오는 이미지가 있는데,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때, 법궤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블레셋에. 그런데 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그때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때 흥분해서 떠들었다. 이때 떠들었다는 단어가 바로 이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떠들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돌아올 때 이 백성들이 흥분하고 좋아서 환호하고 떠들었는데, 이 이미지를 그대로 나오미에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환호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 45절 말씀에도 이 떠든다는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그 어떤 단어인가 하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환호하며 소리 지를 때의 모습이 또 떠들었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 백성들이 환호하고 축복하는, 이럴 때 소리 지를 때의 모습, 이 모습이 지금 나오미가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좋은 의미와 또 축제의 모습과 환호하고 반기는 모습으로 지금 소리 지르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오랜만에 누구를 만나면 막 좋아서 막 손을 잡고 막 얼싸안듯이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미를 맞이하는 동네 사람들의 모습이다. 고향 사람들이 이 나오미 가정이 떠날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들을 뒤로하고 떠났었잖아요. 이때 엘리멜렉의 가정은 풍족했었어요. 나오미가 고백하거든요.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털터리로 돌아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풍족하게 나갔다가 지금 빈털터리로, 그것도 혹 같은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온 이 가정을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는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돌아온 것만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는 이러한 모습이다. 이 모습이 베들레헴 떡집, 말씀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 떡집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 돌아올 때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다 보라고 그냥 교회 떠나면 망한다고 했잖아 하면서 그냥 온갖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 자체로 그냥 감사하고 부둥켜 안고 끌어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정죄하지 않고 돌아올 때 비난하지 않고 돌아온 것 자체에 감사하고 그대로 끌어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나오미와 룻을 끌어안고 맞이하는 베들레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네 사람들의 이 반응에 대해서 나오미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인데 20절 말씀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러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너무도 변한 나오미를
보았음에도 그대로 나오미로 부르거든요.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 즐거움 뭐 이런 좋은 의미인데, 그래서 정말 빈털터리로 온 이 나오미를 그대로 나오미로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세요. 마라. 이 마라라는 이 말은 출애굽기 15장 23절에 소개되는 단어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를 들어가서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만나지 못했어요. 얼마나 기진맥진합니까? 얼마나 목이 타고 가랍니까? 그런데 이 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급하게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써서 마실 수 없는 물. 이때 쓰다, 이 단어가 바로 마라라는 말이에요. 마라. 그러니까 나오미의 인생이 어때요?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마라의 인생, 쓰디쓴 실패의 인생. 그래서 나오미라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이름 대신에 쓰디쓴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21절 말씀에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자신의 처지가 지금 텅 빈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자신의 고통, 실패, 실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이다. 어찌 보면 자신의 고통, 실패, 실상을 그대로 표현한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은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데 또 자랑하는 것에 너무도 익숙해 있는데, 나오미는 자신의 실패한 인생을 그대로 드러내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마라의 인생이라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모든 것에 전능자 하나님이 하셨다고 또 신앙을 고백해요. 20절 후반절에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모습이 바로 욥의 고백과 너무 비슷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욥기 1장 22절 말씀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녀들 다 잃어버렸죠.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욥이 고백하는 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과 같은 고백을 지금 이 나오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전능자 주님이 다 하셨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을 늘 옆에서 지켜본 이가 누구예요? 바로 며느리 룻이었던 거예요. 나오미의 이 고백을 룻이 또 듣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 룻의 마음이 모압에서도 어머니의 그 신앙을 늘 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베들레헴에 와서 지금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나오미가 고백하는 고백, 전능자 하나님이 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을 룻이 옆에서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 일생 최고의 선택을 내가 했구나.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고, 그리고 나오미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동인지 룻이 지금 가슴 떨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한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지금 나오미와 룻이 텅 빈 상태, 실패한 인생 같았지만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 자체가 얼마나 바른 결정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가? 이것이 지금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한 자신들을 끌어안아주는 동네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있잖아요. 모압 땅에서 괴롭고 쓰디쓴 인생이었지만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또 가장 적합한 때에 돌아오게 하신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22절 후반절 말씀, 1장 마지막 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추수 때에 돌아왔잖아요. 추수 다 끝나고 돌아오면 어디에서 이삭을 주울 때가 있겠어요? 또는 그냥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보릿고개 같은 때에 이들이 돌아왔다면 그 강팍한 심정들이 또 이들을 바로 맞이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풍년 추수기 때 딱 맞게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인도하시니 주관하시니 함께 하시니 돌아오게 하시니 때를 맞춰서 오게 하시니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지금 나오미와 룻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으로 늘 성공의 인생을 사는 것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늘 가슴 벅찬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동행하는 인생, 그런 인생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